이 박스를 이 소가 화면에는 잘 안 나오겠지만 이 박스를 종이 박스를 소가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얘가 먹고 있었는데 이제 얘가 뺏어서 먹는 거야. 이 종이 박스를. 종이 박스마저도 이 맛있게 먹고 있어. 좀 어둡기는 한데 예, 밝은 내로 나왔습니다. 여기가 달라이라마 왕궁으로 가는 연문이죠. 보통 법회가 끝나고 일이 나오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오늘이 3월 17일 밤 9시 30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무슨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러냐면, 옛날에 어떤 거지 여자가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지 여자가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다시 하자면, 거지 여자가 있었는데 이제 가난했죠. 근데 어느 날 거지를 하다가 똥 속에서 그 똥 안에 있는 그 동전 두 잎을 주웠습니다. 똥 속에서. 그래서 동전 두 잎이 우리로 말하면 조금 큰 돈이었나 보죠. 우리로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500원인가? 근데 500원 말고 뭐 몇천 원짜리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동전 두 잎을 뭐 옛날에는 금화, 은화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전 두 잎을 주워가지고 그것을 지갑에다 꽁꽁 싸놓고 살았습니다. 살다가 어느 날 이런 왕들이 큰 수레에 가득히 막 보석이라든가 금 이런 것을 절에 시주하는 것을 보고서 이 거지 여자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보시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거지가 됐구나. 저런 사람은 보시를 많이 해서 저렇게 왕도 되고 부자도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 절에 성단을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라한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성단에 가서 그 보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수자 스님이 뭐 그래봤자 동전 두 입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 동전 한 입에 10만 원 잡혀도 20만 원이니까 뭐 사실 큰 돈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수자 스님이 직접 축원자 놔두고 자기가 직접 그 보살을 축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옆에 젊은 스님들이 저 노장이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느냐. 저 노장이 젊은 거지 여자가 나이가 어리고 젊고 이쁘니까 저 젊은 거지인데도 젊어서 집착을 하는 건가? 막 그러고 수근수근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여자는 이제 자기 전 재산을 보시하고 이제 또 숲길을 가다가 숲에 나무 밑에서 이제 어느 큰 나무 밑에서 이제 피곤하니까 잘 졸고 있는데, 그 당시 마침 그 나라에 왕비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은 슬픔을 못 이기고 있다가 그 옛날에는 왕들 밑에 점성술사가 뛰어난 점성술사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점성술사한테 어떻게 하냐니까, 점성술사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어느 쪽으로 가서 어느 정도 가면은 왕비가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를 잃고 상심에 젖어 있던 왕은 이제 말 타고 이제 신하들하고 같이 그 점성술사가 말하는 그 자리에 갔죠. 가보니까
어떤 젊은 거지 여자가 자고 있는 거야. 근데 왕이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여자가. 왠지.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왕비를 삼아버렸네. 와, 그래가지고 동전 두입,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20만 원 보시하고 왕비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젊은 왕비는 이제 왕비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호화롭게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옛날에 동전 두입을 보시해서 이렇게 왕비가 됐는데 이제는 보시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얼마나 좋은 일이 올까. 그래가지고 수레 2개에다가 가득 보물과 수많은 보물 등등을 돈과 아무튼 돈 보물 막 어떻게 보면 막 수십억을 들고 와서 보시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딱 다시 그 자리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수좌 스님이 이제 제일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어른 스님이죠. 축원 안 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 원래 축원하는 스님이 축원을 쭉 해주는 거예요. 근데 왕비가 돼가지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이제 왕비잖아요. 딱 축원을 듣고 나서 수좌 스님을 찾아갔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옛날에는 내가 동전 두입 할 때 지극정성을 축원해 줬는데 이번에는 축원은커녕 아니 축원 대충이라도 안 해주고 왜 다른 사람한테 축원을 시킵니까? 아랫사람 소임자에게 시킵니까? 그러니까 그 수자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동전 두입을 보시할 때 너는 참 순수했다.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 근데 지금은 아상이 있고 내가 보시했다는 상이 있고 또 거기에다 어떤 대가를 바르잖아. 그때는 자기가 인과를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은 네가 왕비라는 생각, 보시를 많이 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게 무슨 공덕이 되겠느냐. 그 동전 두입보다 못하다. 그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불응주 색성향 미초법 보시. 이를테면 육바라밀 중에 보시 하나를 예로 들어서 말할 때 어떤 색성향 미촉법 내지는 어떠한 것에도 집착함이 없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도 집착함이 없이 보시를 하라는 거죠. 집착하면은 그 사람은 보살도 아니며 올바른 보시도 아니다 그랬거든.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것이죠. 절에다가 대웅전을 하나 어떤 가난한 스님에게 대웅전을 하나 그 스님이 원하는 절도 지어주고 땅도 사주고 어떤 사람이 100억짜리 불사를 해서 스님한테 줬어요. 그러면은 또 그 절에서 자기가 주장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나 진정한 보시는 불응주 색성향 미촉법 보시다. 보시했다는 나도 공하고 보시를 한 물건도 공하고 보시했다는 행위도 공한 것을 철저히 삼륜이 청정하다는 것을 알 때 불교의 진정한 보시가 되는 것이지. 보시를 10억이 아니고 100억이 아니고 1000억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아직과 상이 있다면 그것은 거지 소녀의 동전 두입보다 못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쉬운 이야기지만 실제로 자기가 해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스님 니는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치를 정확히 알고 항상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않는 보시 지게도 마찬가지죠. 나는 기회를 잘 지키고 너는 기회를 못 지킨다. 그런 아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인욕도 마찬가지. 정진, 선정 이런 모든 것들이 불응주 색성향 미촉법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바람 이를 닦을 때 그렇게 하는 금강경이죠. 실제로는 그게 어렵다 이거죠. 이론적으로는 쉽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해보면 한없이 어렵다는 거죠. 불응주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것은 머무름이 없다, 걸림이 없다, 집착함이 없다, 아집도 없고 삼륜이 청정하게 보시하고 삼륜이 청정하게 인욕하고 나는 화나게 하는 놈도 없다 이거죠. 계율 지키는 나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계율은 철저히 지켜야 되지만
근데서 계율을 지키는 내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철저한 인식과 그다음 그것을 행으로 옮기는 것은 그런 까르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떤 큰 스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한 큰 스님이죠. 바짝 마른 큰 스님인데 제가 그 깨치누의 수행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걔는 로상템바께 내가 또 질문했어요. 깨치누의 수행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깨친 후 초지보살의 현량으로 깨침이 아닌 시각의 깨침을 이제 우리는 보통 말하는데 현량을 깨친 것은 이제 이미 성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보고 우리는 시각을 이후에 그걸 이제 질문했죠. 그랬더니 설사 깨쳤다 하더라도 탐진치 그리고 까르마를 소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분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걸 명확하게 그걸 잘 인식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이제 또 그렇게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 한 두 분, 별로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분이 또 한 두 분,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혹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에 마음이 열려 있든 열려 있지 않든 실제로 자기 업을 소멸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막말로 어떤 사람은 깨쳤다고 자기가 하면서 막행막식을 하죠.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사실 못 깨친 거죠. 그건 깨친 후에 수행이 아니고 그건 아예 못 깨친 거예요. 제대로 깨쳐도 어려운데 그 못 깨친 것을 깨쳤다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텅 비어 있어서 나라는 것을 실제하지 않는다는 그 정도의 그 상키아라 이론 또는 마하얀 그 화상의 그 이론의 수준의 깨침, 나라는 것은 본래 태어나지 않았다고 그런 느낌, 그런 나는 본래 태어나지 않았다는 확신, 그리고 나는 불생불멸이라는 어떤 확신, 그 정도 상키아 수준. 나라는 것은 본래 일체 이전에 그 자리를 깨달아버리면 자유가 온다는 그런 상키아적인 또는 텅 빈 수준, 아직은 외도 수준의 깨침을 깨쳤다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외도들에게는 그게 깨침의 확신을 줄 수는 있지만 불교에서는 그걸 깨침의 수준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깨침을 가지고 깨쳤다고 하니까 그 자기 업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행위를 하고 나는 깨쳤으니까 물들지 않으니까 막걸리 정도는 먹어도 된다고, 막걸리 정도는 먹어도 된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지옥 가는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물들지 않는다고, 나는 막걸리 정도는 먹어도 취하지 않는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착각을 깨친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리고 시각의 단계, 시각에서 우리 티베트에서나 날란다 법맥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왔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뒤에 업을 소멸하고 그 벌레도 죽이지 않고 바퀴벌레도 죽이지 않고 모기도 죽이지 않고 해충도 함부로 죽이지 않고 그 다음에 도둑질, 남 것을 탐내지 않고 내가 큰 스님이라는 이름을 탐하거나 그건 도에는 안 들어가지만 그건 탐욕이죠. 명예, 그 다음에 음행, 그 다음에 뭐예요? 망어, 기어, 쓸데없는 이야기, 양설, 악구, 말을 함부로 한다. 나는 깨쳤으니까 말을 아무렇게 해도 돼, 욕해도 돼, 그런다든가. 그 다음에 담진치, 식욕, 성욕, 수면욕, 분노, 이런 것들이 다 항복받는다는 것은 마음이 열린 뒤에도 제가 볼 때는 그 반반으로 볼 때 공부 잘하신 교수사들, 티베트에서 잘하시는 교수사들한테 물어봤을 때 거의 반반으로 나왔을 때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아예 그 겐 로상 템파께서는 아주 어렵다고, 그 뒤에도 끊임없이 어렵다, 솔직히 갈 때까지는 계속 어렵다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업을 소멸하는데 부단한 노력, 끊임없는 자기 성찰, 그리고 자기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자기 까르마대로 살고 자기 까르마에 막혀가지고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걸려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공성이라는 것은 심오하다 이거죠. 이기심을 소멸하고 이타심을 하는 것은 굉장히 광대하다 이거죠. 제가 앞에 강봉수님 318번에서 나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다람살라 지금 날씨는 선선합니다. 시원하고 좋고 자도림보체 강의를 듣고 있는데 오늘 다람살라 왔으니까 뭐라도 하나 찍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할 때 이런 면이 문득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열리는 것, 시각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만 그러나 그 시각에서 다시 자량도 가행도로 해가지고 본각으로 갈 때까지 험난한 과정이 첩첩산중이다. 그래서 자기 업을 소멸하는 곳, 먹고 사는 것을 초월하는 것마저도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안 먹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다는 거, 자기 업을 소멸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나의 고민에 이어서 실제 수행을 해보면 어렵다는 거. 일단 이름으로서 연기로서 연기임으로 공이고 오온에 의존하여 이름 붙여서 존재하기 때문에 무아이다. 나라는 것은 오온에 이름 붙여서 존재할 뿐이고 사실상 무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깊이 통찰하기도 힘들지만 그 통찰이 어느 정도 되었다 하더라도 전생에 까르마가 무거운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까르마를 소멸하기 힘들다. 어떤 사람은 성욕, 어떤 사람은 식욕, 어떤 사람은 분노, 어떤 사람은 질투, 어떤 사람은 암만, 어떤 사람은 명예욕, 어떤 사람은 재물욕이 또 있겠죠. 내가 절하나 그래도 큰 스님인데 지어야지.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낸다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스승들과 불보살의 가피 의지에서 끊임없이 내면을 정화시키고 내 외면을 정화시키는 그런 끝없는 수행이 돼야 되고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그런 수행이 고통이 아니고 오히려 즐거움으로 더 큰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될 것이며 더 큰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자마저도 사실은 연기로서 인과로서는 있지만 진재로서는 없다는 것도 다 알면서 공부가 지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헛되이 인간 몸을 버리고 죽음으로 해서 다음 생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정말 이 육아구족의 몸을 아끼고 좋은 선지식과 좋은 도반을 만나서 후회 없는 죽음, 최상의 죽음은 기쁜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음 생에 갈 때도 기쁘게 후회 없이 갈 수 있는, 우리는 물론 순간순간 죽어가고 있죠. 그리고 순간순간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또 바로도 수행의 실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까르마라는 것은 자기 마음이 열리고 뭔가 그 무아를 자기가 완전히 터득한 것 같다 해도 실제로 이러한 여러 가지 제가 앞에 언급한 탐욕, 식욕, 성욕, 분노, 암만, 질투, 명예욕, 재물욕 다 벗어나기는 힘들다는 거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만이 뱀매요. 오만이 뱀매요. 아름다운 다람살라의 야경입니다. 여기는 이제 왕궁이죠. 이건 왕궁 담입니다. 여기서 100m도 안 떨어진 곳에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계십니다. 오만이 뱀매요. 청산 접첩 미타골 창해 망망 정멸고 물몰염내 무가의 기간 송정 학도옹이라.